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참 세월은 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코로나의 상황이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린다라는 것을 더 체감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가고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맞춰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맞으신 분들도 덜어 있고, 아마 9월 달부터 혹은 추석 이후로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 그러니까 예방접종 비율이 한 60에서 70% 이상 정도 되어지면 여러 가지 집단 면역을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추석 후로 현장 예배에 대한 것들을 계획은 하겠으나 저희 교회가 노약자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조금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도 집단 면역,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그것에 맞춰 교회 여러 가지 행사나 혹은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앞으로의 일정들, 이런 것들이 아마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어질 건데요. 코로나가 와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켰던 것만큼이나 새로운 국면, 또 그 국면 뒤에 있을 삶의 어떤 많은 모습의 변화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될 건 신앙이고, 그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와 어떤 미래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접목시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월이 참 무상한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세월, 더 많은 좋은 경험과 또 더 많은 좋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동정과 동시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더 특별히 예의주시해 주시고요. 또 뒤늦은 지금 장마가 시작되거나 뒤늦은 비 소식이 많이 있죠. 비 피해가 없길 바라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침체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가장 먼저고, 또 그 영적인 것을 함께 같이 해야 할 어떤 교회 운영적 차원이 많이 힘들다 보니 제가 기도는 많이 하고 있으나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 또 교회 어떤 물질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큰 무게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이 같이 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소리를 하지 않지만 교회 운영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 어려운 교회 운영에 또 성도 여러분들이 물신양면 도움 주고 또 힘쓰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또 함께 나누지도 못하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참 세상적으로는 어둡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방향을 예의주시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빛 가운데 머무를 수 있고 교회를 향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쭉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에 이르러서는 우리에게 아주 힘이 될 만한 말씀,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참 많은 신앙적 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많이 응용해서 힘든 시기에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삶에 적용을 해서 그것에 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큰 주제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뭔가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표본 삼아서 그걸 막 적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해석의 느낌이 많이 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 패러그랩 가운데서 7절부터 11절에 대한 구성이 12절에 이르러서는 결론인데 그 결론은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 이해로는 문맥상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가 구하기만 하고 두드리기만 하고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어떤 그런 되게 일방적인 혹은 절대적인 어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갑자기 결론에 이르르는 12절에 있어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만큼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전혀 생뚱맞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는 이 말씀이 어떤 구분이 달리 되어져서 원래는 성경이 절구분이 없다 보니 다른 맥락의 새로운 시작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확실한 12절은 이 7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둬서 해석을 했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저는 지금 앞서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깊게 이해해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주된 내용은 앞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정, 그리고 그 존재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삶에 대한 혹은 신앙생활을 통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주제적인 순서로 이해해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게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이 수학에 대한 어떤 목적과 그 개요적인 것들이 세부적인 어떤 수학의 어떤 하나하나의 단원으로 들어가면 그 단원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인데 수학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그걸 바라보면 조금은 이해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잡히기 마련인데 그런 식의 비유로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지금 그 존재론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지금 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되었건
찾는 것이 되었건 두드리는 것이 되었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12절에 비로소 결론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상식적이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준다기보다도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식이죠. 아버지와 자식.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그 온전함 속에서 모든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11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11절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깊게 들여다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의 그 온전한 관계,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 관계 안에서는 속된 말로 예를 들어 내 자녀가 도둑질을 했더라도 그 도둑질하는 자녀에게 훈육은 할 수 있으나 그 훈육을 넘어서서 그 자녀와의 연을 끊어버리거나 이런 것은 안 되죠. 오히려 관계가 무너질 때는 언제입니까?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를 실수와 혹은 죄에 대한 것을 용납해주지 않는 넘어서는 선이 되어져 버릴 때, 그러니까 아예 그 연을 끊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좌우지간 7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제 후에 얘기할 구하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 찾으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먼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들로 이해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 구할 것들이 구해지는 것이고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찾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드렸을 때 그것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로서의 여김이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로서 버려버렸을 때 혹은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구하고 두드리고 혹은 찾으려고 할 때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것은 맹신해버리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재산을 들고 아버지 품에서 떠날 때는 아버지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서 사실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들고 나왔으니 아버지와의 관계에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많이 했죠. 근데 다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제서야 모든 것들을 소실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내 아버지였지, 내 아버지가 이러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재조명해서 아버지한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보다 그 관계가 온전히 되어졌을 때의 그 관계 가운데서 찾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 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관계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장 폭넓고 가장 이해가 많을 수 있는 관계가 필연적 관계, 운명적 관계인데 그 운명적 관계에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이 모두 겸비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참 복잡하게 움직여지는데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구한들, 아무리 찾은들, 아무리 두드린들 그것에 반응하지 않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참 이 말씀에 대한 능력과 은혜를 많이 덧입고자 하는데 그 은혜와 능력이 선제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가,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의 필연적 관계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음이 증명되어지고 그분이 내게 종속되어 있고 내가 그분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신앙인들 세상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저 도구적인 존재,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겨지는 신앙인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죠. 여러분들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이 관계들이 있을 건데 자기 자신이 필요할 때만 관계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고 관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그 사람을 찾는 것. 물론 사람이 필요할 때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찾지만 유독 자기 자신의 뭔가 니즈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가 있기만 한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으세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에 대한 특성 때문인지 자기 자신의 어떤 어려운 상황일 때만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어떤 지식이 필요하거나 지혜가 필요하거나 혹은 무언가 아무쪼록 무언가 자기가 필요로 할 때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욕먹죠. 그래서 뭐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새끼는 맨날, 저 녀석은 맨날 자기 필요할 때만 날 찾네. 그 관계가 온전합니까? 근데 거꾸로 아주 주고받는 관계가 온전했어요. 그리고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서로 사랑함도 있고 서로 배려함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참 쉽게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성취나 많은 성과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드릴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물며 세상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전혀 그 관계 안에서 성취가 없는데 아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무언가를 해주고 싶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말씀 안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앞에는 별것 아닌 것이 되어질 수 있어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그걸 충분히 그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해주실 수가 있죠. 저 또한 무성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를 찾을 때 얼마든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같이 해줄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관계를 어떤 서로 도움받고자 도움 주고자 하는 걸로만 이해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가 이거 하나는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관계가 온전해야지만 구하는 것이 되었건 찾는 것이 되었건 혹은 두드렸을 때 반응이 되었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두드립니까? 찾으십니까? 구하십니까? 만약 구해도 주지 아니하시고 두드려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찾아도 그 찾는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가 왜 그것이 나에게 구해지지 않고 왜 그것이 나에게 찾아지지 않고 왜 그것이 열리지 않느냐를 묻기 전에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만큼의 나와의 관계가 되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적어도 탕자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최소한의 그 필연적 관계에 대한 인정함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큰 회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했었을 때 정말 만만따나 놀라운 삶에서의 이적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죠?
이기적이어서 내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혹은 내가 찾는 것들을 내가 잘 찾게 해주시거나 내가 무언가 막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했었던 문둥병의 나음이 어떤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먼저 선제적으로 그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거죠. 근데도 그들은 그 문둥병 남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재능과 그 능력을 믿는다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보시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도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앞서 말씀드렸었던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할 때, 두드릴 때, 찾을 때에 반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신앙인들은 나약하고 연약해서,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시죠. 모든 일을 자녀 삼으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낌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폭넓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폭넓은 사랑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도 그저 필요할 때 연락하는 친구, 아니 어쩔 때는 그것보다도 그 이하로 취급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져 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저 나의 하수인 정도만 되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니까? 그러니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는 알아야 됨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예로 내가 누구에게 도움받고 싶은데 그 도움받고자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그 사람이 날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충분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 가운데서 그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낌없이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최소한 적어도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에서 얻어질 수 있는 내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는 그에게 합당한 무언가가 되어야지만 그것으로 오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혹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린 것이 많고 한 노력이 많고 누구에게 나눠주고 누구를 배려해주고 누구를 신경 써줬을 때에 그것만큼의 은혜가 오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지 않은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채워줄 거라는 그 마음,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질서도 없고 여러분들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물들어서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찌 하나님입니까? 그건 그저 나의 꼭두각시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꼭두각시화 시켜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반려견, 반려묘, 반려조, 뭐 새, 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많이 키워요. 그걸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왜 사람들이 그러는가 알아봤더니 그 대부분의 이유가 인간관계로부터의 환멸을 느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인간관계만큼은 덜 피곤한 어떤 그런 관계와 그 동물로부터 그런 유대관계와 관계를 느끼기 위해서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참 사람 단순해요. 인간관계는 복잡하지만 강아지도요. 내가 강아지에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의 강아지도 그만큼의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요. 참 신기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또 우리가 맹신하는 점이 있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강아지는 결코 옷이 필요 없는데도 우리는 강아지를 인격화시켜서 옷도 입히고 집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데 강아지 사료가 저희가 먹는 쌀보다 더 비싸게 사료를 줘가면서 먹자. 이게 뭔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관계가 어렵고 관계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 그 힘들어하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관계의 망쳐짐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과 반응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무존재하다. 그냥 종교적 익숙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기에 바빠져 버린 거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요즘 코로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로 자꾸 대두됩니까? 병 걸릴 거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병이 있죠. 관계를 다 망쳐버리잖아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사람과 무언가 돈독함을 쌓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 사단이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하여금 우리의 가장 큰 원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 대한 루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망쳐버리게끔 하죠. 결국은 관계가 제대로 서야지만 은혜를 받던 구원을 받던 무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 시대의 당대 최대 의인이라 했던 노아는 왜 의인이 됐습니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코로나가 모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요즘 시대 사람들이 반려견을 혹은 반려묘를 인간의 정도로 키워버릴 정도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거 좋은 일이긴 하지만 관계에 대한 부재로부터 오는 거기에 투영, 참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조명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계속 돌아서 반복하고 또 중요하게 강조하며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옴을 기억하십시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삶의 풍성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구한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구하는 즉시 주셔요. 과부가 한 줌의 가루와 한 줌의 기름만을 이제 가뭄이 찾아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랬더니 그에게 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것을 구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구해도 구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그 관계의 온전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더한 것을 구하다 보니 그것을 정작 얻을 수는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통치 시대 때 많은 외세로부터의 침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그토록 구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은 채 모두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었던 왕들,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딱 왕들이 두 분류로 구분이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왕,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던 왕. 그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는 하는데 그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누구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구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져 버린 자본주의의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온전한 관계일 때는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을 구하는 것 이상에 대한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내가 뭔가를 찾고 싶은데 그게 나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모르는 찾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끔 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거 내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알려주고 싶죠. 왜 가끔 저희 집에 두 녀석이 큰애랑 작은애, 큰딸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가끔은 이제 작은 아들이 큰딸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작은 아들이 좀 분주한지라 뭐를 어디 있는지 찾을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큰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맨날 자기 누나를 막 괴롭히고 조롱하고 막 놀리고 막 이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거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라도 어디 길을 찾고 갈 때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돼야 될 것은 바로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랬을 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구하라도 그런 맥락이죠. 내가 예를 들어 자녀를 원해요. 뭐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녀를 갖고자 하는 부부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뭐 사업은 별개입니까? 사업 또한 모든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서로 사업을 같이 이끌어갈 파트너와의 관계가 좋을 때에 그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아주 적절한 성경적인 비유가 있어요. 천국잔치를 하는데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문을 닫고 너가 누군데 문을 두드리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반문한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천국 문이 그렇게 닫혀버리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가 좋다면 그 어떤 시간에 와도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요. 하지만 관계가 나쁘면 그 어떤 시간에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죠. 우리가 정말 문이 열렸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사에 많아요. 좀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많은 그냥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열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두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그 문이 열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문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찾으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두드려서 열리게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만큼이나 구할 수 있고 열릴 수 있고 두드릴 수 있으며 또한 그 두드림 속에서 열릴 수 있고 찾을 수 있음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의 상황, 앞으로의 시대,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구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찾아야 하고 많은 것들을 두드려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이 변혁과 변화가 추진되어질 이 시기, 그 가운데서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며 두드렸을 때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은혜를 깊게 가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찾으며 많은 것들이 열리기 위해 두드리기 바빴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보게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넘어서 모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이웃들 그 모든 것들에도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 소멸되어져서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그 누구보다도 깊게 깨달아서 세상을 넘어서 세상을 이기어 세상 안에서 극복하여 이 말씀에 대한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서 놀랍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먼저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며 찾으며 두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아버지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은 나의 하나님, 신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께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